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첫 주일이 7일이 지난 후에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새해에 들어서 우리가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맞이하는 새해 첫 주일, 오늘 이 첫 주일부터 우리 한 해 52주가 있는데 52주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동역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 들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교회 2024년 표어는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도 바로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삶을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안함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안의 평안함은 바로 이 평안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함으로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우리의 기대와 바람처럼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함이 이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왕성하게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5,000명이나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입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각처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었죠. 이렇게 좋은 교회,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매 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오고 있는 그때에 스데반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유대교에 아주 심취했던 아주 유력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죽음도 마땅하다라고 그 옷을 들어 증인이 되었던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유대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 옥에 가두자 하는 그런 결정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해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야말로 강권하여 바꾸어 놓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예수를 믿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심처럼. 그러나 대부분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강압적이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가장 좋은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택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모조리 붙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그때 그가 당연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다 라고 여겼던 그 사울 앞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강권하여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여야 될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의 말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바로 이 사울이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를 믿고 나서 이 회당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야, 저 청년이 왔다, 또 우리 유대교의 대단한 청년이야, 저 청년이 우리 유대교의 미래야 하고 그렇게 자랑 삼아 있던 그 청년이 딱 섰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당에 서서 기대하고 있던 그들 앞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 들었나? 지금 저 청년이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러는 순간에 사울은 담대하게, 더 확실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 제가 미쳤구나,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붙잡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제자들을 만나려고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거짓말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를 붙잡으려 하나보다. 그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아무도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울의 동역자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증언합니다. 증언해 줍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당시에 바나바는 사울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사울은 곧 바울이 되었죠. 바울은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했으니 바울을 그냥 거기 둘 수 없어서 다른 데로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31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울은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다른 데로 피신했고, 교회는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위협과 그 수많은 박해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평안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믿음생활이죠. 그 신앙생활의 전부는 사실 교회생활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교회생활을 잘하면 돼요. 교회생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함께 생명을 사랑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극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이고 선택해서 내가 이것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래 나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내 생애고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 내가 선택해서 뭐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뻐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의 위협이 없어졌습니까?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아니, 더 무서운 위협들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평안함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표가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소득이 많아지면, 재물이 풍부해지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면 그러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여겨지지만 성경의 평안함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갔다. 여전히 문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핍박하고 고난의 자리에 그들을 쳐놓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평안했어요. 이유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평안함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면 없을 수 있어요. 평안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평안함을 우리의 평안함으로 가지려고 하면 내게 그 평안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평안함은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처럼 영원토록 끊임없이 계속될 평안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평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제자들에게 지금 위험과 두려움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참 평안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아무나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외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함이고 평화로움이고 평강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평화로움이죠. 평안함이죠. 평강이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함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계속 우리의 삶에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또한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호흡이 나오면 살아있는 거죠. 우리 호흡이 계속되면 나 살아있구나. 기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 가는 길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에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빌립보서 4장을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의 평안함을 원하지만 우리가 기대함처럼 그런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예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구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 평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의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기뻐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안 가면 뭐 용돈 안 준다, 뭐 안 가면 뭐 뭘 안 주겠다, 뭐 이런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 자녀들을 키우고 갈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안 읽으면 너 용돈 안 줄 거야.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줄 거야. 그럼 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 다녀본 경험이 있으면 그러시잖아요. 용돈 받아가지고 1,000원 받으면 한 800원 헌금하고 200원은 사탕 사 먹고 뭐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이라면 기쁨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은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선택을 하였다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내가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을, 기독교를 난 선택할 거야 라고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살아있으되 영은 죽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내가 기쁘지 않아. 내가 행복하지 않아. 한다고 이것을 없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이 일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괴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기쁨도 없는데 매주일 다가오는 것이 그냥 그렇게 싫지 않겠어요? 또 주일이 또 다가오네. 예배 안 드리면 또 우리 기관장님이 전화할 것이고 목자가 전화할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볼 것이고 왜 안 나왔어요? 뭐 이렇게 물을 것이고 귀찮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비교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생명을 잃었어요. 이제 생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뭐 이런 일은 없어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못 믿겠죠.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그거 예수 믿는 기쁨은 그거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과 똑같아요. 그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기쁨,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쁨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 이 기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안의 기쁨을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가져오는 것들이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 걱정, 불안, 고난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빼앗기지도 않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립니다. 밤이 새도록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그 기쁨, 또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죠. 예수님 말합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빼앗아가려고 예를 쓰지만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잠깐 근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첫 발을 내딛고자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이 정말 기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기뻐질 거야. 그거 말고요. 그냥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음의 기쁨, 구원함의 기쁨, 생명을 얻는 기쁨이죠. 이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간직해야 될 몇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어느 날 예수님 비유를 한 가지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가서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우리 잔치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그 기쁨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쁨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는 아니지,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 아니야. 전도의 도사.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도사, 전도사. 이렇게 줄임말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그런 사명 못 받았어. 아니에요.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여러분, 그 경험을 하게 되면요,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어떤 것과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럼 나는 그런 기쁨 없어요. 그대로 괜찮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 이런 표현도 잘 안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땐 선택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말한 대로 예수 믿으면 내 생명이다, 나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실까요? 요한 3서 1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 또 한 가지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은 나만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의 기쁨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쁨도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쁨이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돌봐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기도 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섬겨주기도 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살펴주기도 하고 이게 다 돌봐주는 거죠. 그럴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섬겨주고 돌봐주는 손길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이런 기쁨의 삶을, 기쁨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다. 내가 어찌할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의 삶에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축복을 구한다고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축복을 원하면 그 뭐 믿음이 뭐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구하기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주체하지 못하셔서 그냥 쏟아주시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보물창고를 여시고 그냥 문을 열면 쏟아질 것 아닙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 기쁨이 함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보시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한번 소망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행복한 교회 되십시다. 행복한 교회.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이것도 우리의 교회죠.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 개인도, 우리 함께 모인 이 공동체도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이라. 왜? 보세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 행복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보세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한 해가 정말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 한 해 이와 같은 행복이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놔두고 그거는 지고 가시되 다른 짐들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짐들. 어떤 짐일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쓸데없는 짐을 우리가 너무너무 어깨에 많이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2000년, 3000년, 5000년, 1억 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1000년 전에 전했던 방법이 오늘 1000년 후에 전했던 방법과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저는 64kg였습니다. 64kg. 결혼할 때 입었던 지금 한 32년이 됐는데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예복이 저희 옷장에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버리지도 못해요. 언제 한번 입어볼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입고 오고 싶어요. 그거 맞지 않는 옷. 그때하고 지금은 제가 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도 훨씬 많이 쪘죠. 그야말로 돼지가 됐어요. 그때 비교하면. 그게 옷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옷을 못 입는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민병태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질 뿐. 거기에 맞는 방법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사라지거나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은 그대로니까. 그런데 달라지면서 짐을 너무나 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면서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너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맡겨요. 내가 짊어지고 그 짐 때문에 그냥 허덕이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은 무슨 행복이야.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내가 이 짐 지고 가느라고 너무 힘든데 언제 또 교회 와야 되고 또 언제 와야 되고 뭐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 벗어버리십시오. 괜찮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의 짐을 내가 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그래요. 내 짐을 대신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좀 하십시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행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그런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좋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주 앞에서 정말로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해요? 많아지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고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가운데 더욱 넓혀가는 것. 올 한 해 이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교회. 저기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성도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에 꿈을 주는 교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삶의 길에서 평안케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함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만일교회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사 우리의 한 해가 이와 같은 한 해가 되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더 많은 수가 모여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